12용기 특강이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탐진치 맛보기 과정을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으로 12용기 특강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번 법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날 우리 법회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날 연말 삼아 이렇게 좀 쉬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주가 1월 1일이에요. 그렇게 2번은 이제 법회를 쉬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교재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이제 1월 달부터는 8정도 특강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12연기 특강 마치자마자 8정도 특강을 하는 일이 너무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도 좀 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 중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경에 보면 아양 오 암하강 아누사사니 요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을 이제 그간 해석하는 경우는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이다. 이제 아니면 나의 당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오라는 것은 강조하는 말. 이 말이 이제 그대들에게 그러니까 그대라는 의미도 같지만 또 한면으로는 진정, 참으로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참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암학강이 아이의 복수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위가 되고 역격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요 단어가 그 단어고 아누사사니가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이럴 때 요 아누라는 것이 요건 우리 자주 말하는 거지만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요거잖아요. 이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아양 요거는 이제 디스 이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말 그대로 보면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우리.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불교를 구성하는 스승과 제자들, 불교 안에 포함되는 모든 존재들을 암학강 우리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단어 자체가 복수 역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들에게 이런 의미로는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포함한 우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랬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어지는 가르침이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가르침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한테 이어지는 후대의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우리한테까지 이어지는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 부처님이 누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 이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할 텐데 부처님이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앞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7명의 부처님이 불교 역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6 부처님을 거쳐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까지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그 제자들 후대의 제자들인 우리한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전승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노부부님이 이 아누샤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어지는 가르침이니까 이게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근본 이렇게 표현했고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교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요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타나는 경이 그냥 이제 짧게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요 한 문장으로만 나타나는 경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조금 더 서술이 있어.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스승의 역할을 다하느라고 그대들한테 알려주는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좀 앞에 서술이 함께하는 그 경이 10개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 무위상류따 있잖아요. 아상가따 무위를 말하는 무위상류따에 뭐 한 40개쯤 되는 경 모두가 이제 그거를 이 표현을 담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 부분은 그냥 무위상류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래야 하면 또 10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1월 달부터 아마도 한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싶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가르침은 어떤 내용일까? 제가 요게 우리 저 홈페이지 있잖아요. 니카야.kr 니카야.kr에서 메인 메뉴에 주요 교리로 들어가서 다시 서브 메뉴로 들어가면 제일 아래쪽에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서브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몇 년 전에 한번 이 주제로 법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경하고 또 동영상하고 다 올려져 있는데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8정도 특강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 주제를 한 2-3달 어찌 보면 저도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법원님들도 1년 넘는 시간을 12연기라는 이 어려운 주제에 묶여서 고생하셨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8정도 특강으로 들어가자 하기에 제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이 경전을 한 2-3달 공부를 하고
이후에 팔정도 특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팔정도 특강은 조금 미루고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그럼 안내를 드린 거로 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오늘과 하여간 오늘부터 3주 동안에 12연기 특강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가 그죠? 12연기 특강 교재 3페이지 차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차례에 보면 1편에서 기준 경전, 뭐 아무래도 12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이경전 모르고는 12연기 출발 못한다, 이런 의미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 3개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 해가지고, 요건 뭔가요? 부처님 처음 법을 설하실 때 5명의 비구가 있었죠. 근데 그 5비구가 그냥 5명의 비구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경전에서 사용하는 비구 표현으로는 5명이긴 5명인데 늘 함께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함께하는 5비구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 함께하는 5비구에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이 2개가 있다고요. 전법륜경하고 무화상경, 요 2개를 포함해서 경전 5개를 1편에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 가면 어쨌든 뭐 12연기가 남의 얘기 또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12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굴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일까라고 이해되어야 하죠. 이제 그걸 위해서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세상이 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정의하는 경전들 먼저 보았고, 이어가지고 나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2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짚고 넘어갈까요? 담마란도 부부님,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3단계로 보죠. 첫 단계가 유신,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2단계가 그렇죠, 오온, 오치연.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있다라는 것은 따지면 색과 식인 거예요. 식이라는 마음과 색이라는 몸이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쌓여 있잖아, 누적되잖아.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온이죠. 삶의 과정에서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의 삶의 각각의 구성,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중간중간의 그 맥락이죠. 그 요소들이 쌓여 있는 오온에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나여라고 자기화되는 거, 요거를 오치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온, 오치온인 내가 이렇게 그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것으로의 나, 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삶이라는 것은 지난 삶이 누적되었다라는 과거도 있지만 뭐니 해도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이라는 이 지난 삶의 누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김보부님,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쓰죠. 그러니까 지난 삶의 결과로 그 누적되어서 생겨난 내가 있는데,
그냥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을 산다라는 요 표현을 제가 활성화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오치온인 나의 활성화된 상태.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그죠? 식과 명색. 식과 명색.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거, 명색, 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게 있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경전을 해석하면 이렇게 오치온인 나의 활성화된 상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치온 내가 지금을 사는 것. 촉과 작의 이 개념으로 12연기가 정확하게 풀어지죠.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명에다가 식을 포함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부터 나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12연기가 전혀 엉뚱하게 풀어지는 이런 부분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누구냐? 세상은 무엇고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를 유신과 오치온과 식과 명색으로 3단계로 설명해낸 것은 아주 잘 설명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뭐죠? 오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알기 어렵고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색수상 행식 오오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싸잡아서 하나로 이해하고 가기는 좀 곤란하다. 해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심의식의 이야기든 인식의 이야기든 많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이제 2편에서 나라는 주제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3편 해서 삶이에요. 내가 적이 되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 연기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 연기라는 개념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을 좀 물론 우리가 알지만 연기 즉 12연기가 설명하는 그 내용을 잘 자리를 잡아서 연결해주면 이게 뭐가 돼요?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도식화되는 것을 뭐니 해도 그래도 군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가지고 이 정형화된 삶의 이야기 그 위에서 12연기가 해석되고 그 위에서 8정도가 해석되죠. 12연기가 이렇게 삶의 틀,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돼야 하고 그럴 때에 8정도는 뭐예요? 이게 수행, 명상이다,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이 8정도가 이런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사는 이야기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8정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이 이끄는 그 삶의 문제의 해소 방법으로의 수행 8정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경전대로 수행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느 만큼 공부를 했냐 하면 3편 3 중에 1. 빠띠자 사무바다 연기 가운데 연기 4번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중에 작은 4번 연기의 정형구가 나오죠. 연기의 정형구를 공부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탐진치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순서대로 다 가다 보면 금년 안에 12연기를 마칠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뒤에의 부분을 먼저 좀 끌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 기간 공부한 게 뭔가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그래서 존재라는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시계 머mom이라든가 상해 잠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뒤쪽에서 공부할 부분을 먼저 좀 끌어와 가지고 12연기를 이제 완성은 사실 시켰어요. 완성된 상태에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작은 4번 연기의 정형구가 있죠. 특히 연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데 연기의 정형구라고 우리가 아는 이 내용이 연기의 정의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기는 12연기로서 고집, 괴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을 말하는데 연기의 정형구는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을 싸잡아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기가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을 이 연기가 그대로 연기의 정형구이다 라고 말하면 논리적인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연기와 정형구가 어떤 차별을 가지는 것일까? 요 부분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연기의 정형구와 관련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3주 남은 공부 과정 중에 한 주를 써가지고 요 3편 삶의 이야기 중에 연기와 관련해서 그간 공부한 그 지난 과정을 좀 뒤집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2연기 특강 29주차부터 35주차까지 6주 동안 요 연기와 관련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어쨌든 12연기 특강에서 연기를 공부한 거니까 핵심되는 이야기를 본 거죠. 제가 원래 오늘은 연기의 정형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좀 다른 주제들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형구를 설명하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12연기 특강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요 연기와 관련한 지난 6번의 수업을 마침 우리가 동영상 밑에 수업 보고를 좀 잘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는 제가 칠판에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글을 쓰면 길어지고 하니까 그냥 인쇄된 대로 약간의 보충만 하면서 오늘 하여간 9시 넘기지 않고 8페이지짜리를 맞춰봅시다. 김보부님 재밌으세요? 네. 자,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 29주차 연기라는 말 정의 12연기 특강 교재 3편의 주제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삶은 연기, 곧 12연기로 설명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연기, 즉 빠띠짜 사무빠다의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빠띠짜 사무빠다는 빠띠짜와 사무빠다 또는 빠띠짜 삼 우빠다로 해체됩니다. 우빠다는
rising, coming into existence, appearance, birth 이어서 생김, 발생, 일어남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때 삼은 with 또는 오은 self의 의미를 가지는데 많은 학자들의 경우에 with로 적용해서 연기를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연기를 말할 때 이렇게 의존적 상호 발생 많이 말하죠. 그러나 연기가 12연기, 즉 삶의 과정의 조건 발생을 설명한다는 이해에 의하면 상호 발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니까야 우리 그 가르침의 기준 안에서 공부를 해보면 연기라는 말은 100% 12연기만을 지칭하죠. 고이야기입니다.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라는 이 말이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단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12연기 말고 다른 경우로는 연기라는 말이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연기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요 얘기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보다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타자의 강제 또는 간섭 없이 생겨나는 것이 이치라는 측면에서 오은, 셀프로 적용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결과는 저절로, 그러니까 오은, 셀프 생겨난다. 이런 의미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내가 괴로운가? 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세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는 건데 나라는 존재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작용시켜 가지고 그러한 문제 요인과 작용이라는 이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이런 결과가, 이런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지 여기에 창조주라든가 범전이라든가 어떤 권능 가진 자가 나의 삶에 참여해가지고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좀 괴로우면 좋겠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제3자의 타자의 강제 이렇게 표현했죠. 제3자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떤 조건 상태로 만드는가 그래서 세상을 어떤 조건으로 마주치는가 하는 이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이 과정이라는 조건이 생겨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다. 여기엔 누구도 어떠한 자도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빠띠자, 삼, 우빠다 이렇게 해체됐을 때 삼을 with로 해석하지 않고 오운으로 셀프로 해석하는 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조건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의도에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요거는 정말 12연기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빠띠자는 빠제띠, 그러니까 빠제띠, 빠티 더하기 I, to come on to, come back to, fall back on, realize, find one's hold in의 절대체 연속체여서 온 것, 조건을 원인으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빠띠자 사무빠다는 온 것, 즉 조건을 원인으로 생겨남이라고 해석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빠띠자 사뭇바다 연기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빠띠 더하기 아이의 어원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용어로 빠짜야가 있는데 12연기의 조건 관계를 탈격인 빠짜야로 연결합니다. 즉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의 형태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연기 이렇게 말하면 빠띠짜 사뭇바다라고 해서 그 연하다 조건으로 조건이라는 개념을 빠띠짜라는 말로 썼는데 우리가 이제 12연기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이래가지고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빠띠자를 안 쓰고 빠짜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연기 이야기, 12연기 이야기를 하자면 빠띠자라는 단어하고 빠짜야라는 단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일단 각각의 단어의 어원, 유래된 어원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이 두 가지 경우에 특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이 두 용어의 구분된 번역을 위해 빠띠자는 연하여, 그러니까 연기라고 쓰는 연, 요거죠. 이게 좀 번역으로는 좀 불편해요. 연하여 이렇게 한자로 한마디로 쓰는 것이 불편하긴 한데 이거를 그냥 뭐 조건 이런 식으로 쓰면 빠짜야하고 빠띠자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경을 읽다 보면 빠띠자라는 거 이 용어하고 빠짜야라는 용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거를 동일하게 뭐 조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번역된 상태에서 조건 이렇게 된 것을 이게 원어는 뭘까? 원전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라고 할 때 되돌려지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진치 얘기하면서 라가와 로바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번역한 것 때문에 되돌려지지 않는 문제를 이번 탐진치 교재에서 우리가 해결을 했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빠띠자는 연하여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건 번역을 하고 있고요. 빠짜야는 조건, 빠짜야는 탈격이기 때문에 조건으로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업에서는 삶이 순환 구조 위에서 순서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전개되지 그 순서를 역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호 발생의 부적절을 말하였는데 14번 상류따 10번째 경 밖의 촉의 다양함 경 2번 등입니다.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애가 있다. 이렇게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경, 밖의 촉의 다양한 경 2번 등 몇 개 경전들은 그것이 순서대로만 가지 그 순서를 역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느낌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호 의존 이런 개념으로 하자면 촉과 수 이럴 때 촉을 조건으로 해서 수가 있다? 이거 상호 조건이 되려면 상호 의존 되려면 수를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것도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 관계를 밟아가서 괴로움을 결과 맺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역방향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요거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가지고 순환 구조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 세 가지 순환 구조에 의해서 삶이 각각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과거가
현재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어떤 개념 없이 삶이 연속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낸 거는 굉장히 비중이 있죠. 자, 첫 수업 그랬고요. 이어서 해피스님의 12. 네. 조건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수능 방향으로 연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네. 어디 책에 보면 이제 이게 유전문이 있고 한면문이 있으면 거꾸로 그 노사에서 이제 색이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연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아. 그 환멸문 이런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니까야에서는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의 한 방향으로 생겨나고 그 유전문 그리고 무명의 소멸로부터 해가지고 노사의 소멸까지 이 순서대로 소멸을 설명하거든. 그런데 이제 보통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보통 또 보면 왜 거꾸로 네. 무명은 그러니까 유의 멸로 아니지 생의 멸로부터 노사의 멸, 그 다음에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 이런 식으로 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조금 그 법부님이 지금 이 순간 헷갈리신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역의 방향으로 온다 해도 그러니까 노사의 멸을 조건으로 생의 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야. 무명부터 올라가는 거를 거꾸로 내려와도 생의 멸로부터 노사의 멸이 있다.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있다. 이렇게 12개를 단계적으로 하나 밑에 것이 소멸하면 그 위에 것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무명부터 가느냐 거꾸로 내려오느냐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뭐 노사의 멸을 조건으로 생의 멸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뭐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박계촉의 다양함경 2번에서 말하는 이 순서적인 거여서 그게 역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 부정돼야 되죠. 근데 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이 부분이에요. 법원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2연기 특강 29번을 두 번을 썼네. 자, 두 번째 29번 연기의 용례경전 1번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요 연기라는 용어가 교리적 비중과는 다르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경전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해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경전이 다행히 많지 않아. 그래서 이 용례되는 경전 전체를 모은 거죠. 전체를 모아서 각각의 경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순서적으로 배열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즉 빠띠짜 사무빠다의 용례 경전들을 모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증득한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인데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연기에 능숙해야 하고 연기를 검증해야 합니다. 연기를 보는 것은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어서 업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어서 쭉 이제 그 경전들을 보여드리지만
빠띠자 사모빠다라는 이 용어를 직접 써가지고 서술된 경전이 다 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단 안에, 단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연기 특강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요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거예요. 연기라는 말의 모든 용례 경전을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꼭 이해에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경전들을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1번,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맞지마니까야 28,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 코끼리의 발자국은 큽니다. 그래서 밀림에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듯이 유익한 법들은 모두 사성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 요게 이제 한자로는 상적, 유경 이렇게 번역이 된 경이죠. 상적, 유경. 그런데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유익한 법들은 모두 사성제 안에 들어있다. 예를 들자면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커. 누구의 발자국이든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죠.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들이요 참으로 세존에 의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연기를 보는 그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그는 연기를 본다. 이것이 연기된 것들이니 오치온이다. 오치온이니까 고죠. 이 오치온에 대한 참다와 집착의 경향과 호의와 묶임이 괴로움에 일어남 이랬는데 요새는 제가 자라남으로 번역하고 있죠. 괴로움의 자라남, 고집이다. 이 오치온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다 라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되면 비구에게 많이 실천된 것입니다. 많이 실천된 것이다 하니까 고멸로 이끄는 실천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연기를 보는 것은 사성제의 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고집, 고멸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성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유익,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 맞지마니까야 28번을 인용해서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2번, 부처님이 증득한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이다 라고 했어요. 요 부분은 특히 최근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에는 두 개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엄청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찾아냈죠. 부처님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을 설법을 해 말어 라고 생각하실 때 사함빠띠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세상에는 눈이 많이 오염되지 않은 중생들도 있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들이 향상할 거지만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그들조차도 퇴보할 것입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고 부처님이 세상을 돌아보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세존에게 이런 심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승고하고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 요거 알라야라는 단어예요. 알라야,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토대, 즉 여기서 이것의 조건성 이랬는데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다 빠짜 얍다 빠띠짭 사못바다는 보여지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노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6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이에요. 범천의 요천경 등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이 동일한 당신의 내가 법을 설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죠. 여기 관련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이렇게 이것의 조건성이랬는데 여기도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토대로 하는 심오한 것입니다. 자기화된 아를 전제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딱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으로써 자기화가 해소된 평화롭고 숭고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삶을 지배해온 아뜸한 얘기죠. 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창성을 갖춘 것이어서 오직 현명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의 중심 개념은 딱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이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집착의 경향 알라야인데 이런 대응관계에 의하면 알라야는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온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이죠. 유식에서 이 알라야에 식의 개념을 부여하여 아레야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깨달음과 중생의 삶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 부처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특강 30번 연기의 용례경전 2번입니다. 유깁과 법 이렇게 잡았죠.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의 연기 부분에서 부처님은 대덕이시여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는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여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가문으로 매듭지어졌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은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연기가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아난다 존자에게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아난다 존자가 아직 아라한을 실현하지 못했던 시절의 대화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기, 곧 12연기는 심오한 것이고 아라한에게서 비로소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잘 보니까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고 아주 심오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저한테는 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야 연기가 심오한 건 맞는데 너한테 드러난다는 것은 안 맞아. 아직 그대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이 연기의 심오함이라는 것은 아라한을 성취해야 완전한 무위, 누진 이렇게 열반이 실현되어야 그때 비로소 연기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토대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이라는 토대로 옮겨서야 비로소 완전히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연기를 완전히 알아야만 비로소
연기라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다. 사실은 해탈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아난다 존재가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 그대한테 보여진 것은 완전히 보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경은 굳이 연기를 설합니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이어 유깁이 생략되고 바로 촉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연기 보통 12연기잖아요. 그런데 12연기 중에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두 지분을 빼고 식부터 노사까지를 설명하면 십지연기가 되죠. 근데 이 십지연기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한 영역에서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 대인연경에서는 유독 십지가 아니고 구지가 나타나. 그러니까 10가지 지분 중에 중간에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뭐가 생략됐느냐 하면 유깁이 생략됐어. 유깁이라는 게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비적법.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육내입처라는 인식 주관의 입장에서 육외입처라는 세상을 만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생략하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물론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나죠. 그리고는 바로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어려운 주제죠. 근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식과 명색이 무엇냐? 나는 누구냐라는 설명에서의 오치온의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식과 명색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식과 명색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것이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그거를 펼쳐놓은 것이 유깁이란 말이죠. 그죠? 식과 명색과 유깁의 관계, 오늘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인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것은 어쨌든 식과 명색 자체가 활성화된, 오치온인 나의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깁이라고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인연경에서 유독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깁이 생략될 수 있고 바로 촉으로 연결되는. 이거 보아내는 건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야죠. 그 부분 말씀드린 거지요. 이번 수업에서는 왜 유깁이 생략될 수 있는지를 식과 명색으로부터 수에 이르는 인식 과정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통해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명의 경전적 정의, 수상사, 사는 행이고 촉작의에 입각할 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서 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오온, 육내입처, 육외입처와 작의, 식의 출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삼사화합 촉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법은 수상행으로 배분되는데 식과의 관계에서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방금 보충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노법은 그래도 이거 지난번 우리 앞선 주제에서 공부해봤죠. 근데 그때도 사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였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어쨌든 이거는 유깁이 무엇이다. 식과 명색이라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현장을 유깁이라는 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한편 12번 상류타 60번 인연경도
동일하게 연기의 심오함을 말하는데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문. 화살표 애, 취, 유, 생 오타가 있네. 노시가 아니라 노사죠. 노사, 수비, 고운에 해서 고온, 괴로움 무더기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고요. 자, 특강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연기의 용례경전 3, 연기의 정의, and, 중, 가운데 중자. 중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참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크죠. 그 중이라는 개념이 연기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것. 잘 봐야 되죠. 그런데 연기, 빠띠자 사모빠다는 무엇입니까? 12번 상류따 1번 연기경은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라는 말씀으로 연기를 정의하는데 모든 괴로움 무더기의 자라남, 고집을 설명하는 12연기입니다. 그런데 경은 12연기에 이어서 모든 괴로움 무더기의 소멸, 고멸을 무명에 남김없이 빗바른 멸로부터 노사의 멸까지, 즉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의 소멸로서 함께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단만원도 부부님, 우리 연기 이렇게 되면 연기 뭐죠? 연기, 경전이 정의해 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지 말자라는 거죠. 이 연기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부처님이 이게 연기다 라고 정의해 주는데, 분명한 정의 내용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지분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설명한다고요? 이런 무명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연기, 기가 일어날 기자잖아요. 이런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연기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경들이 이런 12연기에 이어가지고 무명의 멸로부터로 출발해가지고 노사의 멸까지 이 12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이 자라나는 고집을 설명하고는 이어가지고 고멸을 함께 설명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연기 정형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명확히 공부를 하자 그랬을 때도 그때도 뭔가요? 정형구 자체가 4개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고집과 고멸을 함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형구가 연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다 연기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연기라고 보면 연기경에서 말하는 연기의 정의가 안 맞잖아. 연기는 말 그대로도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이게 말 그대로 연기고, 부처님은 정의하기를 12연기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아니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연기인가 하고는 뒤에 나오는데 이것이 연기다라고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리고는 그 연기에 뒤따르는 어떤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무명멸로부터 이어지는 노사멸까지 12지분의 소멸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연기라는 거는 12연기야. 그런데 불교는 그렇죠? 박 부부님, 불교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거 보면 끝날 수는 없잖아.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조건관계를 보는 이유는 어떻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이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완성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들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12연기를 설명하고는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괴로움이 어떤 정체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비로소 무명을 소멸하는 일을 통해서, 행을 소멸하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고멸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요 차이를 보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요거를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연기의 정형구도 있고, 또 뭐 많은 경전에서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소멸한다 라고 쌍으로 나타나니까 그 뭐 고집과 고멸이 함께해서 연기인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분명히 부처님이 연기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고집의 과정이요. 그리고 삶에서 불교가 쓰이는 그 목적으로 확장되어서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정체가 밝혀졌으니 이제 비로소 소멸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는 고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멸을 위해서는 고의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자처럼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내가 괴로우냐라는 이 문제에 범죄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자, 이런 표현도 나타나잖아요. 범죄자 취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 이 얘기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바로 연기, 즉 12연기입니다. 12연기의 과정에 의해 고가 정체를 드러낼 때 고멸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12연기가 불교 안에서 이렇게 비중큰 중요한 이유는 무엇냐? 바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주는 12연기가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의 정체가 드러날 때 고를 자라게 하는 12지분의 소멸을 통해 고멸은 실현됩니다. 그리고 12지분의 소멸을 위한 방법과 실천은 팔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12연기하고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의 팔정도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러면은 이게 고집과 고멸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게 설명이 되죠. 그렇다면 불교는 연기, 즉 12연기에 의해 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팔정도에 의해 고를 소멸시키는 공부, 즉 고멸로 이끄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 말도 잘 만들었죠. 김보부님, 이런 표현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표현은 정말 경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예, 불교 이런 겁니다. 다시, 연기는 무엇입니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의 12연기입니다. 그런데 연기와 팔정도를 포괄하여 고멸로 이끄는 것으로의 불교를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중입니다. 이제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이라는 개념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좀 후대로 가면서 중과 공을 묶어가지고 사실은 중관이라고 하는 불교의 참 그 큰 영역이 생겨났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용수 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중과 낙파가 말하는 중하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중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중은 무엇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경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중이 무엇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12번 상류따 15번째 경, 까짜나 곧다 경 등은 중에 의한 법을 설하는데 까짜나요. 이런 두 끝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입니다. 그리고 중에 의한 법으로는 연기경이 설하는 고집과 고멸을 포괄한 것, 즉 고멸로 이끄는 법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 유다 무다 그런 어떤 치우친 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런 데에 관심 갖지 말고 열에는 부처님은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다. 근데 그 법이 무엇다라고 부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중에 의한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했으니까 설해진 법은 뭐예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12지분에 의한 집과멸.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 맞자는 원어가 맞자예요. 맞자. 중은 고멸로 이끔이라고 해석되는데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제 연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되었어요. 자, 특강 32번입니다. 연기의 용례경전 4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고집 연기 더하기 고멸 8정도. 그러니까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연기를 의미하는 고집 그리고 8정도를 의미하는 고멸 이런 의미죠. 연기경은 고집의 과정으로의 12연기를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고멸의 과정을 함께 설합니다. 하여간 이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기라는 개념에서 근데 분명히 부처님은 앞에 부분만을 가지고 이게 연기요! 라고 딱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데 약간 이게 짝을 이루어서 그 이후 확장된 개념이 함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고멸의 과정을 함께 설합니다. 그런데 고집과 고멸의 과정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지칭하는 경들이 있습니다. 열에는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고 말하는 까짜나 곧다 경 등 9개의 경입니다. 이거 제법 많은 거예요. 중에 의해 설한 법. 그리고 이렇게 중에 의해 설한 법은 고집과 고멸의 묶음입니다. 그런데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에 의하면 마찌마 빠띠빠다 중도와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고멸도는 모두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사성제를 말할 때는 고멸도에서 고멸로 이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용이 뭐냐 하면 정견 내지 정정 8정도예요. 사성제가 말하는 고멸도가 뭐냐 하면 그것도 정견 내지 정정의 8정도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거하고 고멸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하나야. 요 얘기죠? 그런데 고집과 고멸의 과정을 아니지 내려왔지. 이 대응 관계를 빨리어에 의해 환원하면 중, 맞자는 고멸로 이끔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중에 의해 설한 법, 즉 고집과 고멸의 묶음은 고멸로 이끔에 의해 설한 법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을 같이 놓고 연결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중은 그러면 여기 네. 중이라 하는 거하고 중도하고 원어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재의 그 연기 부분만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 나눠 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드릴 요 교재에도 보면 맞지마 빠띠빠다 하고 맞자 하고 뭐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본 거죠. 있어요. 요 다음 주에 드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맞자라는 것은 중이라는 명사고 중도 이럴 때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중이라는 개념은 같은 거죠. 고집 즉 연기, 시비연기로 고의 정체를 드러내면 팔정도로 대응해서 고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에 의해 설한 법은 바로 연기, 시비연기로 고의 정체를 드러낸 뒤 팔정도로서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여건 뭐 유무 이런 치우친 견해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내가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해주겠다라고 중에 의해 설한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뭐 단상의 치우침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오직 삶에 대한 치우친 견해들, 삶의 중심을 꿰뚫지 못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견해로 치우침, 그래서 그 치우침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삶의 중심을 꿰뚫는 중도라는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을 통해서 중도를 실천하게 이끄는 이게 이제 뭐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중에 의해 설한 법 이거는 연기, 시비연기로 고의 정체를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팔정도로서 소멸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거랑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불교는 이렇게 연기 즉 시비연기로 괴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관계로? 아까 말했지만 조건이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들의 연속과정. 이렇게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보이니까 그때부터 해결하는 일을 팔정도로 한다. 요게 불교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죠. 중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9개의 경들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주장들의 가운데로서의 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 이러면 가운데 길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제 표현하자면 삶의 중심을 꿰뚫는 것으로의 중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치우쳐진 것들이야. 그 치우친 것들의 중심을 꿰뚫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가운데 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연결시킬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를 가운데 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중심을 꿰뚫는 것으로의 중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치우친 것으로의 다른 삿된 견해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삶의 중심을 꿰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의 중은 옳은 것. 여기서 이건 요 표현이에요. 요것이 옳은 것이요, 사실이요. 다른 주장들은 틀린 것, 거짓이요. 참과 거짓, 이런 의미죠. 중은 고멸로 이끄는 것이고 다른 주장들은 고멸로 이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중은 분명히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용수 스님께서 뭐 어떻게 중을 설명하시든 상관없이 부처님이 중에 의해서 설한 법 이렇게 표현하시는 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줘야 된다.
그럴 때 중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중을 알아야 부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업 말미에 제2의 석가라 불리는 용수 스님의 가르침 팔불중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2의 석가라 불리는 용수 스님이나 제3의 석가라 불리는 원효 스님에 대해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을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참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후대에 가가지고 제2의 부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의 말씀, 제3의 부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의 말씀. 뭐 신경 쓸 게 있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데. 사실은 뭐 이 공부를 해나가는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 거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정등각이거든.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가르침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당신을 만나는 일에만 충실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특강 33번으로 넘어갑니다. 연기의 용례경전 5번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사성제. 6번 상류따 첫 번째 범천의 요청경 등 요거 이제 앞에서 본 경이죠. 몇 개의 경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경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다 빠짜야따 빠띠짜 사무빠도와 니파낭의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다 빠짜야따 빠띠짜 사무빠도, 즉 여기 중생세상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다는 이것 또는 여기의 의미를 가지는데, 함께 나타나는 열반과의 대비를 통해 열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의 중생세상인 여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두 개의 토대 위에 있다. 하나의 토대는 어디냐? 중생세상이다. 또 하나의 토대는 어디냐? 열반이다. 그래서 중생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생로병사 윤회하는 삶의 영역이다. 이때 번뇌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데, 그거는 이 중생의 삶 위에서 뭐 꼭대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토대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토대. 한 7, 8년쯤 전에 우리 선배 스님 한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 스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수행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스님 그 깨달음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거, 이거를 예를 들면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자. 우리 마음밭 이렇게 말할까요? 마음밭에서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 자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밭, 하나의 밭 안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깨달음일까? 그러면 노부부님, 이 땅에서 자갈을 계속 골라내면 언젠가는 이 자갈이 다 없어지나? 아마 지구를 뚫고 들어가도 안 없어질걸? 모르지. 지구 구조가 저 안에 들어가면 뭐 멘틀, 뭐 그리고 마그마 뭐 이래서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요 하나의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자, 요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자갈
자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좋은 밭이 있네? 그러면 내가 옆에 밭으로 옮겨가지 뭐. 내가 옆에 밭으로 옮겨가지 뭐. 이렇게 보자면 밭이 하나의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자. 요런 노력을 하는 거하고 밭이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밭은 자갈이 많고 아주 그 농사를 지어봐야 성과가 안 나는 곡식을 못 거두는 그런 밭인데 옆에 있는 밭은 자갈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옥토요. 그러면 박 부부님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은 노력일까? 이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노력일까? 아니면 내가 자리를 옮겨 앉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 밭이라고 하는 요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저 옥토로 내 설 자리를 옮겨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효과적인 노력일까요? 그죠?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노력.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거야. 말하자면 산매의 끝에 가면 깨달음이 있을 거다라고 접근하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수행들이 있잖아요. 그 산매의 끝에 가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나요? 산매라는 것은 토대에 불과해. 산매라는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혜로서 보아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가지고 조건성의 영역인 여기로부터 조건성의 적용을 벗어난 열반이라는 다른 토대로 내 삶을 옮기는 것. 이걸 뭐라고 해? 해탈이라고 하잖아.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열반이라는 다른 토대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죠?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선배 스님한테 이렇게 옆에 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은 그때는 지금 설명드리듯이 좀 충분한 이해가 있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도 이제 스님한테 자갈 골라내는 것보다 옆에 밭으로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회피 스님 얘기 듣고 보니 그것도 타당하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조금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열반이라는 곳이 있고 상락 아정의 열반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실현. 그래,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 마치 서쪽으로 84,000인가 가면 극락이라는 정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저쪽에 열반이라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분명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의 삶의 문제 그 경전은 이제 그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법 자체도 그렇고 제각각 지혜로운 자가 제각각 이뤄내는 거, 제각각 알아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에게서 실현되는 다른 토대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을 그런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개의 토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여기의 조건성,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중생의 영역을 설명하고 이게 하나의 토대다. 그런가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토대가 있다.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두 개의 토대를 말하고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여기의 그러니까 조건성의 영향 위에 있는 여기와 다른 토대로서의 열반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공부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지. 혹시라도 열반이라는 열반을 어떤 별개의 자리, 다른 토대라고 말하면 마치 다른 신에 의한 구제를 말하는 데들 종교들은 대부분 그 신 곁에 뭐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오해할 것이 두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좀 피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열반이라고 하는 토대를 잃어버리고 어쨌거나 중생이라는 조건성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해탈이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바꾸는 것은 안 되죠. 예. 법우님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지적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맞는 답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빨리 그냥 이제 읽고 끝내야 되겠네. 그렇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집착의 경향, 알라야의 영향하에 있는 중생들이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즉 여기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에 대한 알고 봄, 직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치로서의 연기를 알고 봄이고 그럼으로써 중생 세상을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여간 이 연기 12연기는 중생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한적인 것이다. 이건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네. 또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연기, 즉 12연기와 그 소멸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연기는 고와 고집을 포함하고 소멸의 과정은 고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연기는 고와 고집을 포함하고 소멸의 과정은 고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정을 연결해 주는 것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 의해 무명이 무명멸로 내지 노사가 노사멸로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멸도입니다. 그렇다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고와 고집 그리고 고멸과 고멸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고, 고집, 고멸, 고멸도입니다. 그래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사성제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연기가 과정,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지만 12연기 안에 생노사수비오누 고운해라는 괴로움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고와 고집, 고멸과 고멸도 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짝으로 나타내는 이 법이 내용을 보면 사성제와 같다. 이런 말이죠. 특강 34번입니다. 연기의 용례경전 6, 연기된 법들 1. 연기 즉 12연기적 삶의 과정에 의해 생겨나는 것들을 연기된 법들,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라고 하는데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연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행, 상카라가 되죠. 행은 모두 이 12가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연기만큼이나 연기된 법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연기된 법들의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빠짜야 습당 12번 상류따 20번 조건경의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과 습당 12번 상류따 2번 분석경의 설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조건경의 설명을 공부하였습니다. 무엇이 연기된 법들인가? 노사는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지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12지분의 반복. 그러니까 무명부터 노사까지 12지분의 공통된 특성이 뭐냐 하면, 이건 무상한 거요, 유위인 거요, 연기된 거요, 부서지는 거요, 무너지는 거요, 그리고 이탐의 법, 소멸의 법이다. 요렇게 연기된 법이 뭡니까? 그 12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런 거요. 이렇게 말해줬죠. 연기된 법들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의 12가지인데 각각들은 1. 무상하고 2. 유위이고 3. 연기된 것이고 4. 부서지는 법이고 5. 무너지는 법이고 6. 이탐의 법이고 7. 소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무상, 유위, 연기된 것, 부서지는 것, 무너지는 것, 이탐의 법, 소멸의 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강 35번 연기의 용례경전 7 12연기 정리 이랬습니다. 12연기의 12개 지분으로 구성되는 연기된 법들에 대한 설명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위반과 습당은 주요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담고 있는 경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얘기 우리 강조하는 거죠. 위반과 습당, 분석경이라는 이름의 경전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요? 부처님께서 이제 인도 땅에서 다른 종교들도, 다른 가르침들도 삶에 대한 같은 단어들을 많이들 썼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잘 봐라. 내가 여기서 이 단어로서 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쓰인 용어를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단 정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대로 배워야 돼요. 부처님 정의가 달라지면 사실은 부처님은 나는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써서 어떤 뜻을 말했는데, 그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이 부분 놓지 않아야 되죠.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를 적용해서 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은 공부의 기본입니다.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 또는 자기의 다른 이해를 적용해서 경을 해석하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 불교라 할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명색에서도 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처님이 명색을 설명하면서 나는 명을 수상사촉작의라고 정의했다라는 건데, 그걸 부처님 정의하고 다르게 자기대로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명색을 풀어버리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누적된 삶의 결과치로서의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나에 대한 설명 자체가 달라버리잖아. 나를 다르게 보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까? 이런 얘기죠. 분석경은 그 가운데 12연기의 12지분을 정의하는 경입니다. 12연기의 12지분, 이 분석경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게 적용하면 불교는 물 건너갑니다. 그런데 12연기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고 그 위에서 설명됩니다. 오늘 수업은 메커니즘의 그림 위에서 12지분의 자리를 지시하고 분석경이 정의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12연기의 개괄적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고 삶의 메커니즘 표시해 드렸고요. 요 마지막에 요 말씀
12연기의 개괄적 설명 요 부분이 지난주죠. 우리 목요일날 박법부님하고 원래 공부하기로 한 주제가 있었는데 박법부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 바람에 그냥 그 12연기의 개괄적 설명을 꼭 2시간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토대로 삼고 보면 12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 목요일 공부한 12연기의 개괄 이 부분 여러분들 저기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연기의 정형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